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고통하는 때를 이기려면. 자,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노란 줄이 띄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범죄 장소 같아요. 이게 바로 텍사스에서 있었던 아주 조그만 교회, 정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고만, 그런 끔찍한 일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때다 이거예요. 전례 없는 흉악 범죄가 우리 교회에 들려옵니다. 해외 여행하기가 불안스러울 정도로 테러가 끔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때는 옛날과 다른, 정말 옛날 어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다 결국은 무너져가는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테러가 일상화돼 버렸어요. 9.11 그 테러 이후에 더 극심하게. 이거 보세요. 프랑스 아름다운 휴양도시 니스. 바로 이 길을 트럭이 그냥 사람 있는 대로 내리 그냥 밀고 나가서 85명을 죽였어요. 어떻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테러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상화된 이 잔혹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3년 좀 지났죠. 14년 8월 4일 뉴스인데 가출 여고생을 얘들이 붙잡았어요. 얘들은 중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잡은 게 아니라 가출한 여고생을 여중생들이 붙잡고, 패거리들이. 그런데 여기에 또 남학생들이 넷이나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력으로 잡아서 강제 성매매를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집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알렸다고 그 다음부터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끓는 물을 들어 부어서 화상을 입히고 모진 매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고생이 견디고 사망했어요. 그 죽은 여고생을 곱게 부모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사과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고 시신을 훼손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안매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범죄였지만 아주 엄한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기징역, 여기에 가담했던 학생들 대거 무기징역을 판결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텍사스에 바로 여기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6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2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자, 바로 이 사람이 그 범인이에요. 데빈 패트릭 켈리. 이 사람의 지나간 전력을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참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 사회가, 미국 사회가 돌봐주고 잘 포용을 못해서 결국 이런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군대 생활을 공군으로 2009년에서 14년까지 약 5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는데 5년 만에 쫓겨났어요. 불명예 제대를 하고 맙니다. 왜 그랬냐면 아내를 폭행을 했고요. 결국 상관이 그걸 올려서 제재를 받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상관한테 대들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무기를 부대 내에 가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적발이 돼서 결국은 12개월형을 선고받고 다 마치고 그러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고 그랬어요. 자, 거기다가 그 형을 받고 뭐 재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폭행을 했는지 몰라도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 테고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저질렀고 그 결과 이혼까지 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고 탈출했다가 체포되고 그러고 이제 결국 재판을 받고 12개월을 복역하고 그러고 만기 출소를 하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 끝나버렸죠. 자, 이게 참 한 사람의 일생이 거기서 구겨져 버린 거예요.
물론 모든 원인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군대에서 생활이 끝나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고서 사설 경비원으로 리조트 같은 데서 이제 경비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손님들한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해고를 당했어요, 작년에. 자, 그러니까 막 구겨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도 했지요. 그러고 결국 불명예 제대했죠.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잘 이끌어주고 포용할 수 있고 이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한 영혼이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역할을 못했다.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켈리하고 알고 있었던 그 군부대 친구가 이메일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람이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여기 이제 2015년도인가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목사님부터 해서 8명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켈리가 아마도 이때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모델로 자기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을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증언들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켈리를 보아왔던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런 증언도 합니다. Over the years, we all saw him change into something that he wasn't. 세월이 가면서 안타깝게도 점점 망가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타고난 악인보다는 괜찮은 애였는데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자꾸 곁길로 새고 망가져갔다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혀만 차고 있을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포용하고 그리고 친구가 돼주고 이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켈리는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린애부터 해서 노인까지 있는 대로 다 쐈어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2012년 초등학교에 또 난입해서 20살 된 청년이 들어가서 애들을 다 쏴 죽였어요. 막 쿵탕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긴급 대피시켜서 화장실로, 교실마다 화장실이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몰아넣고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와서 문을 열어치고서 다 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14명이 거기서 바로 목숨이 끊어졌고 한 명은 병원에 실려갔다 사망했고 한 명이 숨어서 구석정에 있는데 걔는 죽은 척해서 하나만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그 애들을 돌보던 선생님도 죽고 그리고 나와서 또 다른 방에 가서 또 애들을 5명 더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면 이 학교 출신 애덤 렌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죠. 자폐증 환자였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얼마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 또 불행하게도 부모가 2009년에 이혼을 했어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해서 나간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얘하고 어머니 낸시, 렌사 여사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어머니하고도 일체 대화가 없고 할 말은 이메일로 보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스퍼거 신드롬 그런 진단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전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또 진단이 내려졌다 그래요. 대표적인 증상이 손을 하루에 수십 번을 씻는 이런 게 이제 강박 증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양말을 갈아 신어요. 하루에 20켤레 이상의 양말을 갈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에 3번을 빨래를 해야 얘 빨래를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간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아마도 스키조프레니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조현병이죠. 정신병이에요. 이 병은 환청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 불행한 것은 이 어머니 낸시 렌사 여사가 총에 아주 집착이 컸어요. 집 안에 무기 종류가 한 30개가
무기고에 잘 정리가 돼 있었다 그러고 수시로 사격장에 가서 사격 연습도 하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벌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자, 세 번째 예를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이런 예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10월 1일 날 사람들이 22,000명이 그 라스베가스의 한 광장에 모였어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거기 열리고 있었고 밤에 한 10시 근처였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 이 호텔에서 마치 전쟁터에서 몰려오는 중공군 향해서 쏘았던 것처럼 내리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8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총탄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전부 내리뛰고 도망가고 엎드려 총 맞은 사람 엎드려 있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었는데 나이가 64세예요. 뭐가 발작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짐승을 향해서도 못할 짓을 그렇게 했어요. 자, 스티븐 패덕 이 사람도 정신병자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범행 동기조차도 미상해요. 몰라요. 뭘 노리고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가 자기 7살 때 은행 강도 해가지고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15살 때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FBI가 The Most Wanted 현상범으로 이렇게 내걸었던 그 후에 잡히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일은 그렇게 두드러진 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 자체가 부동산 투자가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서 세놓고 또 오르면 팔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자죠. 전직은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나중엔 회계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더라고요. 혹시라도 뭐 KKK 그 백인 우월주의 그래가지고 흑인들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데 소속돼 있나 보니까 어떤 종교도 이단 종교, 뭐 정상 종교 상관없이 또 정치 거기에 소속된 게 없어요. 다만 2차례 이혼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필리핀계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주가 심해서 아침에 그를 만나면 술 냄새를 풍기고 그러더라. 그러고 그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어요. 이 필리핀계 여성과 세 번째 여성이죠. 사귀면서 2010년에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20차례나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어요. 이 사건을 치르기 전에 여친을 필리핀으로 보내고 비행기를 표를 선물해가지고 그리고 또 10만 달러를 송금해줘서 거기 집을 살 수 있게 이렇게 했다 그래요. 자, 그러고선 느닷없이 총기를 가져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을 살상을 한 거죠. 도저히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서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9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천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었어요. 무저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그런 굴이에요. 지옥입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해를 어둡게 하는 그런 큰 연기가 거기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묵시적이라 우리가 정확히 해석은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아주 흑암 세력이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에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가 됐다 하는 거죠. 자, 이 사탄은 항상 자기가 직접 말하자면 저기 있는 칼을 띄어서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꽂혀 죽이고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서 칼을 가지고 살인을 하게 이렇게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저 여자 가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쫓아가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탄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사탄이 도둑으로 여기 표현됐는데 그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재산도 노름에 처박아서 다 쏟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또 살인도 저지르게 하고 총기 있는 미국 사회 같은 연발총 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들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그러면 한국선 칼로 찔러 죽인다며?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차라리 총 딱 맞고 죽는 게 낫지 칼로 와서 내 배를 찌르고 그건 더 무섭대요. 자, 어쨌든 죽이고 그러고는 또 멸망시켜요. 영혼까지 지옥 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오늘날 사탄은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너무도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인간성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도 만난 세상이고 거기에서 아까 그런 범죄인들은 결국 강도 만난 사람들이다. 그 사람 자신이 강도를 만났어. 사탄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웃을 파괴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21세기 인류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급속한 변화 속에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다. 변화가 좀 서서히 다가오면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인간성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각박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AI가 또 등장해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자꾸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직업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많은 직업을 그 AI가 대신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삭막해져요, 사회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요, 두 가지 사랑을 요구해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 없으면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바로 그게 율법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큰 줄거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단절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를 안 해요. 지 엄마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대화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걔가 학교로 총기를 들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엄마 방에 가서 자고 있는 엄마의 이마에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또 이웃들에 대해서 교회 가서 그렇게 총기를 난사하지요. 또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들 있어요. 예배만 큰 대형 교회가 돼서 뒷좌석에 와서 설교 듣고 그냥 훅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대화가 없고 단절이 된다. 우리 21세기 인류의 큰 문제고 더군다나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가요. 부모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면 얼마나 큰 상처가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걸 어디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민 간 애들 보면 부모는
투잡 뛰고 뭐 이러면서 바쁘게 일하지요. 애들은 혼자 자기가 자기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간 학교는 말도 안 통하는 영어로 쏠라대고 그런 학교에 가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포 애들이 굉장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 조승희도 대학에서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난사에서 30몇 명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그대로 끌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그릇된 안내자를 두고 있어요. 기껏해야 친구한테 물어요.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 두들겨서 그렇죠? 거기서 답을 얻어요. 또 사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청으로 내 귀에다 대고 내 심령에 얘기를 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된 안내자를 따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이래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릇된 안내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니 그 삶이 뭐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인류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마치 귀신 들린 거라사인과 같은 그런 형편으로 떨어졌어요. 정말 강도 만난 시대고 강도 만난 영혼들이 또 귀신 들린 거라사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예고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다 상실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조금 더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거기도 보니까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도 허구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selfishness를 말해요.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기심이 뭡니까? 뭐가 이기심입니까? 자기 사랑하면 이기심입니까? 자기부터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이기심은 아니고 여기 잘 보시면 devoted to or caring only for oneself. 자기만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고 돌보는 그 삶을 이기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돌볼 뿐 아니라 내 가정,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형제들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옳은 삶이에요. 그런데 자기만을 돌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나 말고 남에 대해서 좀 관심을 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고 해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그리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근간이 돼서 엿새 동안은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겼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욥은 그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도 절대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사랑하는 거 이것도 죄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재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부도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 재물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거예요. 자, 또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끌고 나가서 성읍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라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여기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거기에 한 유명한 조형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집어삼켰던, 잠시 그랬던 아들인데 결국은 다윗 군대하고 싸움에서 죽고 말죠. 그때 그 압살롬의 죽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기념해서 이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실제 압살롬의 무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원 후 1세기에 만들어졌고 이 양식이, 건축 양식이 그리스 양식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이걸 좋은 교육 자료로 써요. 이게 사람 크기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꽤 큰 거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려가서 여기다가 돌을 던지게 시켜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는 저렇게 종말이 저렇단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게 해요. 이게 좋은 교육의 장소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떠냐 이거예요. 부모 우습게 알아요.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씀대로 안 따라요. 이게 마지막 때 인간성의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다길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었어요. 감동적인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많은 시간을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설명하고 또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시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트럼프를 다시 보게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감사를 한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 번 썼고 Thank you라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다 놀라는 그 63 빌딩, 롯데타워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이때와 이때, 이거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들이에요. 전 어릴 때 여기서 놀았어요. 여기서 송사리도 잡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복개가 되더니 이 판잣집 다 없어지고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맨날 같이 감사합니다. 하늘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만하고 데모하고 맨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항상 감사할 줄 아세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감사하세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설암이 생겨서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끊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Thank you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술 받았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큰딸 보고 뭐하라 그러고 우리 아들 보고 뭐하라 그러고 이렇게 별소리 다 하고 싶었을 텐데 안 하고 Thank you Lord.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혀를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감사할 줄 모르는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잘 보니까 무정하다는 거 이건 대충 맞죠? Without love, 사랑이 없어요. 길거리에 차가운 겨울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 겪었던 일이에요. 차가운 겨울에 돌바닥에 거린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통을 하나 놓고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있는데 그 앞에 젊은 아가씨 둘이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지나가는 걸 제가 차 안에서 봤어요. 그때 제게 충격이 왔어요. 야, 저 거리는 이 추운 날 저 차가운 바닥에서 동전 몇 푼 얻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저 여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구나. 또는 우리가 봐도요, 저거 앵벌이 저거 하루 수입이 괜찮대. 그러면서 그 동전 한 푼을 안 줘요. 어려운 사람을 봐도 불쌍히 안 여겨요. 사랑으로 보진 않고 저거 줄 필요 없어. 저런 거 주면 자꾸 거리만 더 길거리 더 나와. 막 이런 논리를 따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unforgiving. 이건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우리가 당하죠. 뭔가 상대방에게서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길 가는데 옆에서 외제차가 확 와서 제 앞을 사고를 낼 듯이 그러더니 휙 달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운전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간다고 그랬는지 확 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사고 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unforgiving, 자기가 뭔가 좀 불편했다라도 너그럽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좋은데 그걸 꼭 안 갚음을 하고 가요. 이런 삶을 살아요. 갚아야만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건만 배신을 때려요. 은혜를 입었으면 끝끝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고 좋은 관계 속에 살면 좋은데 단물 빨아먹고 떨어지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인간성들이 전부 심판을 불러왔던 타락한 인간성이에요. 노아 홍수 때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악한 것임을 보시고 인간을 지으셨음을 단식하고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쓸어버리겠다 해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결국 이런 타락한 인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 이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한다. 보통 이걸 생각하는데 성적, 방종. 그러나 그것뿐 아니더라 이거예요. 고급 쾌락이 있어요. 음악회 가서 명 연주자들의 음악을 듣고 이게 또 큰 기쁨을 주기도 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20차례나 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보이겠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삶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옷은 길게 해서요. 뒤에서 사람들이 옷자락을 잡아줘야만 가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췄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졌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기도하면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안 올 때 기도해서 비가 오기도 하고 죽을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살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은 참된 경건인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비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하고선 열심히 기도하곤 목사님이 우산을 안 챙기고 등산을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 아들이 아빠 왜 우산 안 가져가? 야 이놈아 요즘 비가 오냐? 아빠 아까 비 오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니 아들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그들하고 함께해서 얻을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통하는 때를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겠다. 서로 미워하고 이놈 고발하고 저놈 고발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변에 불법이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삶들, 그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면 손해가 커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몸을 움츠리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사랑을 버리지 마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 계명은 뭐냐 하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뭡니까? 첫째는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그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이들도 함께 있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것처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첫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있는 걸 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누구는 사랑 받기만 하고 누구는 맨날 사랑 주기만 하고 아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아까 압살롬의 무덤이 다시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에 군사들에게 성문에서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나를 생각해서 좀 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면서도 참 곤란한 모습으로 저기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선대를 해달라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결국 군사들이 소리 지르고 기쁜 함성을 지르면서 돌아오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전사한 거예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압살롬이 머리털이 많아가지고 당나귀를 타고 달리는데 그 나무에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는 걸 와서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덤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압살롬 베니 8번을 반복해요. 베니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가 나의. 그래서 베니 압살롬 베니 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무덤에 와서 지금도 돌을 던지고 자식들에게 부모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지만 다윗의 마음은 내가 죽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왜 죽었냐 그렇게 부르짖는 그 슬픔이 여기 보여요. 자,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 내 제자는 영원히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알아듣게 그 얘기하고
떡을 찍어서 소스를 묻혀서 가룟 유다의 접시에 얹어줘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를 안 해요.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 내가 안다. 너희가 다는 아니다. 가룟 유다 앞에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찔끔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속마음을 어찌 알냐 하고선 그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장면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화신이 돼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회개하길 바라고 거듭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하고 forgiving. 아까 보니까 인간성이 말살내서 unforgiving.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처음에는 나를 향한 그 첫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섬겼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내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구나. 옛날에는 새벽기도 발이 닳도록 달려나왔고 옛날에는 성경 펼치고 읽고 그리고 큐티 시간 갖고 묵상하고 그 모든 행위가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너 살만하니까 새벽기도도 언제부턴가 발을 끊고 성경 읽는 것도 언제부턴가 덮어놓고 성경책엔 먼지가 뽀얗고 이런 꼴이 되지 않았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이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이전에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 사랑, 거기서 네가 지금 떨어진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셨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가? 결국 행위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생일이면 그래도 꽃이라도 사고 케이크라도 사가지고 가야 그게 사랑이지. 다 까먹고 있다. 어제였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 처음 사랑할 때 뜨거울 때 가졌던 그 행위를 네가 다시 찾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대로 인류는 마지막 때에 와서 지식의 문을 열고 과학 문명의 시대에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예언대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인간의 지식이 급획창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온 세계를 누비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식의 문은 열렸고 과학 문명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거기서 인류는 하나님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함으로써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요. 자기 몸에 폭탄을 뚫고 와서 터뜨려서 몸도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팔다리가 잘리고 죽고 이런 자폭태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상상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 인류가 과학 문명 속에 들어와서 물질 만능 속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모든 생산품이 막 기계적으로 생산돼 나오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도 지금 아기 못 가지면 산부인과 불임 전문 클리닉에 가서 인공수정도 하고 해결이 돼요. 장기 이식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결국 몸이 땡땡 붓고 신장이 망가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장 이식도 받고요. 간이 나빠져서 확 날려오고 그냥 다 죽을 사람이 결국 간 이식 받고 젊은이가 돼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러고 인간성이 다 상실이 되고 그래서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지금도 옛날같이
아담과 하와 비록 선악과는 따먹고 쫓겨났지만 그때만 같다면 지금 인간이 살기가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성이 다 상실돼서 그렇게 해서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다 성도들마저 첫사랑을 잃고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귀들이 어두워졌어요. TV 소리가 더 커요. 음악회 연주 소리가 귀를 찢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어찌해야 합니까? 이 고통의 때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이제라도 회개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남들은 압살롬의 무덤에 돌을 던지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애통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주님이 가룟 유다를 놓고 그 마음 아파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구원받기 어렵다.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